함경남도 함흥 출신의 김교 씨는 1942년 당시 기독교 월간지 성서 조선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습니다. 조문할 조자, 개구리 와자, 조와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1942년 2월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새벽에 평소에 다니던 기도처 옆에 있는 한 물 웅덩이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물이 녹으면서 그 안에 얼어 죽은 개구리들이 둥둥 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에 그것들을 수습해서 땅에 묻어주고 돌아서는데, 그런데 혹시 살아남은 것들이 있나 해서 그 웅덩이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면에 들어가지 못한 개구리들이 추운 겨울 얼음에 갇혀 있었는데 겨울을 나면서 그 중에 몇 마리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멸은 면했나 보다. 그런데 이 글 때문에 성서 조선은 폐간이 되고 그는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혹독한 겨울, 모든 것이 다 얼어붙고 개구리들은 죽어나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개구리들이 있구나. 일제의 억압으로 조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전멸은 면했나 보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조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또 실망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데 이 나라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또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으로 생각하고 언급한다는 자체가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 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멸은 면했나 보다.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멈추어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물이 되어서 강이 되어서 반드시 흐른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부끄러움과 또 고통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올라온 몇 사람의 동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형제였고 그와 함께한 일행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러월 양력으로 11월 중순 이맘때입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더라.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울었다 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산궁, 오늘날 이란 땅입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그 땅을 정복한 바사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듣고도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이 처한 그 어려움을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동족이 당하고 있던 그 능욕과 환난을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일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탄식으로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내 일뿐만이 아니고 이웃이 당하는 고통,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에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저 말로만 걱정하고 머리로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함이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저 한두 사람의 잘못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졌고 돈이라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나만 알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남의 형편, 남의 어려운 사정 한번 돌아볼 줄도 모르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하죠. 6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나이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곳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참으로 궁금한 것이 이번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을까? 이런 날이 올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런 날이 올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의 추한 모습도 죄악된 모습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드러나는 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욕심을 이기게 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게 하고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끝까지 서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한 가지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끝까지 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고 다윗의 참모였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의 깃발을 올렸을 때에 다윗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능력 있는 그런 모사였지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압살롬에게로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압살롬에게 말하지만 어떤 일인지 압살롬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압살롬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그가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덕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 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의 추한 모습도 죄악된 모습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드러나는 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욕심을 이기게 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게 하고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끝까지 서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한 가지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끝까지 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고 다윗의 참모였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의 깃발을 올렸을 때에 다윗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능력 있는 그런 모사였지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압살롬에게로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압살롬에게 말하지만 어떤 일인지 압살롬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압살롬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그가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덕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 중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동굴에 갇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싸움이 끝이 난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을 굴 속에서 끌어내어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합니다. 이미 끝난 싸움, 승리는 이미 왔는데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적장의 목을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지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미 붙잡혀 있고
끌려 나와 있고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인데 밟기는 무슨 목을 밟으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 적장들의 목을 밟으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그 마음들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포로로 잡혔던 그 적장들의 목을 밟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칼로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런데 또 무엇을 하게 합니까? 나무에 매달게 합니다. 해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뒀습니다. 해진 뒤에는 그 시신들을 내려서 다시 굴 속으로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뭘 합니까? 큰 돌을 굴려서 그 굴 어기를 막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십니까?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믿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섬기십니까?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직분을 받으셨다면 끝까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말씀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신앙의 길에서 그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대우그룹의 총수였던 분이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창립 100주년 맞이해서 모교에서 강연회 하는 도중에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특히 80년대 그 그룹이 얼마나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뻗어갔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업은 망하고 총수는 외국으로 도피하다 돌아와서 조사받고 형을 살고 또 사면받고,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 후배들 앞에 섰는데 과거에 대한 회한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함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다음 달이면 이제 만 80이 되는 그 어른이 손잡벌도 되지 않는 그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것,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지막에 이르는, 거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나라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오늘의 상황을 내일처럼 아파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시고 끝까지 한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로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그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이 명성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